네, 그러면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경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생각을 밝히셔서 하나님 말씀과 또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들, 또 우리가 새겨야 할 진실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더 막 부담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긴장했었나 봐요. 그 홈페이지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영상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뭐 저기 현장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가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오시라는 무의식이 이렇게 작동을 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한 걸 보니까 뭐 그렇게 하고 뭐 말도 버벅거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면은 제가 그러지 않고 더 편안하게 할 텐데 저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카메라를 의식하느라고 제가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 뭐 지나가면서 차차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오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앞에 띄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들하고 제가 몇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뭔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죠?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다음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쉐마 이스라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공통점 찾으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자,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 그렇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복음서 구절들을 제가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지,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성장하셔서 또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펼치신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듣고 읽으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라고 이렇게 신약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서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 그리고 영어로는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용어가 좀 여러 개라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타낙이라는 거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약 성경, 특히 오경은 세계 종교의 경전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유대교의 경전이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이고 이슬람교의 경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계의 서로 다른 종교가 모두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은 이 세계 종교의 경전인 오경을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컫는 일종의 학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토대해서 이 타낙을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막 안 적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어차피 다 올라오니까요. 이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경전으로 사용되는 텍스트를 중립적으로 일컫는 말이고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음을 더해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이라는 히브리어의 영어로 음역한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자, 타낙은 우리 구약성서랑 다르게 총 24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율법서는 똑같습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우리가 오경이라고도 말하는 이 율법서는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예언서는 느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서는 8권이에요. 8권. 그리고 우리는 상하권으로 나눠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그 히브리 성경은 뭐 상하권으로 나누지 않고 뭐 사무엘기면 사무엘기 이렇게 뭐 열왕기면 열왕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8권이 되고요. 또 12소 예언서, 우리는 호세아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이 작은 책들을 다 개별적인 하나의 성경으로 다 구분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12소 예언서로 묶어서 한 권처럼 여겨요. 그래서 예언서는 8권이 있다. 그리고 성문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1권이 있다. 그래서 총 24권으로 히브리 성경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 또 그 아람어로 일부 쓰여진 타낙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septuagin트, 그리스 역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그 그리스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오늘날의 그 신학과 어떤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요, 그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이 septuagin트 70인역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순서와 배열을 따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 성경과 내용이 겹치지만 구성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27. 다 공부하셨죠? 3, 9, 27이고 더하면 총 66권이다. 그래서 이건 성경 퀴즈대회 하면 1번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3, 9,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타낙을 어떻게 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계시라는 게 무슨 하늘에 막 신비한 뜻을 가지고 막 점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식의 추상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그 모습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히브리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히브리 성경 속에서 뭘 보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읽는 히브리 성경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 대신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6년에 걸쳐서 오경은 5권, 역사서는
12권,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탄학은 세 개로 구분했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전반기에는 구약, 하반기에는 신약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이죠.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을 보는 관점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한다고 그랬고, 또 그리스어로는 펜타추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편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오경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태초에 이 한차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태초에서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는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오경을 읽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나, 그리고 온갖 난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철저하게 듣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라. 그만큼 철저하게 이 오경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창조에서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일에 매우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주일성수라는 말씀도 드렸죠. 주일성수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는 교회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로운 어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좀 경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이 민족의 아버지들 어떻게 민족을 구성하고 민족의 어떤 시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족장사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이 떠오르세요? 창세기 하면은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조냐 진화냐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이거 정리하다가 아마 오늘 성경은 한 줄도 못 읽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앞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관점들을 한 번쯤 정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인품도 좋고 또 공부도 꽤 잘하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생물 시험을 일부러 틀렸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관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화론은 내 신앙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1, 2점 더 받자고 이건 내가 믿음과 반하게 선택할 수 없어서 틀렸다. 그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친구는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아주 사이도 좋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진화론 문제를 왜 일부러 틀렸을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오래전 일이 떠올라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창조냐 진화냐?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선은요, 제 질문이 틀렸습니다. 네, 질문이 틀렸어요. 창조냐 진화냐라는 거는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부족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학이냐 음악이냐, 그렇죠? 혹은 예술이냐 기술이냐, 뭐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괴로워하는 질문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심오한 철학적 질문입니다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질문,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선택에 국한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셨는데 이 누군지 아세요? 저 세연이는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입니다. 네, 에스파라는 걸그룹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카리나라는 멤버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아이 카리나라는 그 메타버스의 캐릭터예요. 그 여러분 K-팝 있죠? 우리나라의 K-팝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술과 기술, 또 음악과 과학이 적절하게 결합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이 K-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K-팝의 대형 기획사들이요, 그 인공지능이나 뭐 증강현실이나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그 예술 활동에 접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게 하고, 또 그 가상 공간에서 그 우리가 대면적 관계만큼 친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미 꽤 그 성공을 거뒀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니까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하죠. 아마 자녀나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마치 실제로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너무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이 뭐 케이팝을 들으면서 저게 노래냐 옹알이냐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얼굴을 보고 놀아야지 메타버스에서 논다고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기성세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술이냐 기술이냐 음악이냐 과학이냐 하는 매우 이질적으로 여겨졌던 그 분야도 이제는 현실 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히토 슈타이어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좋은 전시회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한 2시간 봤는데 정말 넋을 놓고 보다가 왔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결합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고, 이 순수 예술이나 어떤 그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어떻게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되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토 슈타이어만큼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작품의 한 장면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거는요, 이분법적인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론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관찰된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에요. 이 창조론이라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 자녀들에게 전달했던 역사와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죠? 이야기가 창조론, 창조에 관한 신학적인 담론이에요. 반면에 진화는요, 관찰된 자연현상, 과학자들이 면밀하게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거는 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담론이 아니고 사실은 협력을 해야 되는 두 개의 담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그런 관계가 바로 창조와 진화,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계다라고 정리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친구는 벌써 한 30여 년 전이니까 아마 이런 관점이 아니라 창조와 진화에 관한 담론을 같은 장에서 서로 대결하는 담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진화는 과학자들 그리고 다수의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 음악과 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지만 서로 교류해서 창조적인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 역시 서로 대결적인 어떤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 무엇을 위한 협력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선한 협력에 있어서 종교와 과학은 협력적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아까는 제가 그 성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는요 태초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책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관찰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만 과학의 언어로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려고 시도한다든지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내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그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타당한지 그런 거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은 이런 과학적 탐구에 적합한 텍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우리가 경청하고 실행하기 위한 텍스트로 우리에게 다가온 책이지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우 편협하게 밖에는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셨지 하나님을 변호해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성경을 증명의 대상으로 혹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겠다는 이런 시도 자체는 좋은 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태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면 그분의 존귀하심이 더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성경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성경은 경청과 실행을 위한 책이고 과학적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진화냐 창조냐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진화와 진화론이라는 낱말인데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진화냐 창조냐 뭐 그랬는데, 사실은 진화라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화론이라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담론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진화는 관찰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과 세계를 설명해 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화라는 과학적 관찰이 진화론이라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담론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함께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냐 진화론이냐 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어의 구분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진화론의 그 생명의 진화에 그 영감을 불어넣은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용불용설이라는 그 이론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그 진화의 방향에 성공한 기린은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기린은 뭐 영양 상태도 더 좋으니까 번식에 성공해서 그런 종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초기의 이론입니다. 자, 이런 라마르크의 이론이, 이 사람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진화에 관한 과학적 관찰이 어떤 진화론을 낳는가, 어떤 사회문화적 담론을 낳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화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약육강식은 자연의 질서야. 그리고 약자들이 도태당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원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화라는 과학적 관찰을 기반으로 나름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담론을 구성해요. 그리고 그 담론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과학적 관찰이라는 진화라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어떤 생각의 토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딱딱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화와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 라마르크의 이론은 거의 이제 폐기되다시피 해서 자연의 진화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 현대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돼 라고 설명했던 진화론은 용불용설류의 진화론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현대 진화론은 그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숭이는 그 나름의 어떤 생명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생명이 진화의 끝자락에 있는 원숭이고, 다른 생명체도 그러하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이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론들이 그 진화론에서는 다수의 생물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가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나 적절한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과학만 그렇습니까? 과학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도 사실은 제가 소화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전달받으시면, 홍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어느 정도 맞겠거니 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제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으시고 교회 문헌들을 찾아보시고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탐구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죠. 그냥 목회자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진화에 관한 이론도 그렇다고 봐요. 제가 그분들의 탐구 결과를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는 더더욱 아니니까. 그러나 절대 다수의 생물학자들이 진화라는 것을 자신들의 학문적인 관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한 개인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 존중하지 않는 것보다 합리적인 판단이겠다라는 근거에서 저는 진화론이라는 이런 현대 이론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유신론적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진화적 창조론이다 라는 거는요, 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바라보는 신학적 입장이에요. 진화론이라는 세속 과학 담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은 진화적 창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신론적인 진화론의 관점이 오늘날 주류 기독교, 즉 소수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주류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현대 진화론은 이 진화의 목적이나 방향 같은 것은 없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방향성을 향해 간다든지, 뭐 어떤 진화에 어떤 의지가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과학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는 결과들을 관찰하는 게 과학적 탐구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왜? 라는 질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기술하고, 또 그 기술된 것들을 어떤 역사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 또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신론적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입장이 진화라는 과학적 사실, 또 진화론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빅뱅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빅뱅을 이제 그 표현한 그림을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요. 이렇게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주 탄생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을 수용하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종교와 신학에도 요구되지만 과학에도 필요해요. 제가 만나본 혹은 책으로도 만나기도 했던 어떤 일부의 과학자들은요, 종교보다 더 독단적인 과학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적 시각에서 신은 없다, 뭐 과학적 시각에서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나 종교 문맹이야 라는 것을 인증하는 자기 고백으로밖에는 제 입장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와 과학, 그리고 예술과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예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창조에 관한 종교의 오랜 상상, 또 들어와서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바탕이 되는 이런 이해들은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과 함께 협력적 관계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동반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과학자들 중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자기의 확신을 끝까지 성찰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본래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보다 더 확신에 찬 그런 과학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도 우리가 과학 이론이지만 우주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테이아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 멀리서 45억 년 전쯤에 이제 큰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이때부터 뭐 지구가 자전이 시작되고 이 떨어진 파편이 달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된 그 근원적인 원인들을 이렇게 테이아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낯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 말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래서 실행하기 위한 텍스트지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서술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서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 근대 과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이전에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출현하기 한참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어떤 과학이나 생물학의 발전과 담쌓는 기독교인, 한마디로 말하면 반지성적 신앙인을 양산하는 그런 오독의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현대 진화론의 그 발전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생각하면 아까 라마르크처럼 그 용불용설, 뭐 기린이 목이 길어지는 그림이라든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떠올립니다만 사실은 현대 진화론은 이렇게 하나의 그 개체에서 다양한 종이 분화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세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진화에 관한 과학자들의 설명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계시들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시에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전, 그죠?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다. 이 일반 계시는 성경에 담겨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자연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탐구하고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태초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의 시작에 관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진화라는 것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다. 그리고 창조와 진화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그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신론적 진화론적 입장, 유신론적 진화론의 입장에 입각해서 과학적 탐구의 결과도 교회가 수용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화와 진화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는 말 그대로 과학자들의 탐구의 결과이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라는 관찰을 토대로 구성된 사회문화 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같은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진화론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다. 또 도태, 약자들이 도태되는 거, 열등한 개체가 도태되는 것은 이건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구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별을 정당화하고요. 또 인종 간의 차이를 뭐 진화의 뭐 어떤 과정이나 성숙도로 생각을 한다든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복잡하게 진화가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진화론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 또 환대, 이런 가치들을 보면서 잘못된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거 자연의 이치인데, 약자들이 도태되는 거 그거 자연의 이치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감상주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는 약자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태되는 건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봐야 또 그런 노력을 위해서 돈 쓰고 관심을 쓰고 그러는 것은 다 무용한 거다. 이런 일종의 허무주의적 사고가 발현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교회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진화론 혹은 잘못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해서 구성된 사회문화적인 담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도전에 대항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세계 인식을 구성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회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자연을 이제 일반 계시로 보는 이런 신학적 입장은요, 유신론적인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화냐 창조냐 이런 질문은 이제 오늘 우리 사이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지나가면 좋겠고요. 일반 계시로서 진화 과정도 교회가 수용하고 우리 신앙, 더 나은 신앙을 위한 그 일반 계시의 계기로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갈 줄 알면서 오늘 이렇게 다래한 게 이런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계속 이렇게 지식이 늘어날수록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귀한 시간에 5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으로 밀렸습니다만 진짜로 이제 성경 이제 읽을 거예요. 진짜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숙제를 깜빡하고 안 해오신 분들 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시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시고요. 시간이 되면 그 이후 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 또 처음 사람들에 관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되면 12장부터 50장까지 히브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딱딱한 얘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살아있는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